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훈계할 때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것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는 사랑의 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의 목적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때려서 상해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징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절제되지 않은 분노와 진노의 감정을 가지고 지나치게 자녀를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히고 또 다른 분노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징계를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도 성도들과 언약관계로 들어가신 다음에 사랑으로 훈육하시되 징계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성도를 대하시고 성도를 양육하실 때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진실된 마음으로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징계의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질병과 고통, 원수들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괴로움 가운데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성전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시편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고 또한 치료를 간구했던 그런 시가 바로 이 시편 6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 전통에 따라 이 시편 6편은 사순절 기간에 회개의 기도로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는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프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깊은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는 그 주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 그러니까 사랑의 매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너무나도 염치가 없고 사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내가 기도할 수는 있을까? 내가 또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 그런 순간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말고 사탄이 주는 참소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다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이 말씀을 무기 삼아서 성도들이 삶의 인생 현실 속에서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배워서 실생활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다윗은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1절에서 사용된 징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당하는 징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리고 다윗이 범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다윗은 아마
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쾌락과 이 세상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그러니까 그것은 교만에서 온 건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아무거나 할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선을 넘으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아내를 범한 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 교만, 물론 그 죄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은 아니고 왕으로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겼던 그런 다윗의 불경건을 볼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한 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참다 못해 경고하시며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의 몸에 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대적이 일어나서 그를 괴롭혔거나 하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의 몸과 마음, 그의 영혼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라는 것은 다윗이 밤에 잠을 잘 때 너무나도 눈물이 많이 흘러서 괴로운 밤을 보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탄식함으로 피곤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다 지쳐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면서 침묵하시고 그 세월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도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 눈이 근심으로 쇠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눈이라는 걸 말할 때 눈은 항상 건강이나 안전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상했다는 것은 건강이 상했고 그리고 안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보시면 자신은 수척했습니다. 그리고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신이 굉장히 미약해진 상태, 영적으로는 깊은 두려움과 침체에 빠져 있으며 괴로움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3절을 통해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매일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면서 눈물로 자신의 이불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탄식은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이 섞인 탄식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평할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기 때문에 마땅히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결과로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구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2절을 보시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이 단어는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지어서 징계받아 마땅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어려움은 제가 잘못해서 온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제가 오직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어드리는 이 겸손의 기도가 사실은 다윗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을 때 마음속에서 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미 그 회복의 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 모든 것, 내 건강들 아니면 나의 이 평안과 안정, 이 모든 것들은 은혜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때,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이미 치료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그런 자신의 잘못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회개도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회개가 들고 있고 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당신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나를 좀 치료해 주시고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이미 치료가 시작되고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사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밉부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밉부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뜻이 있고, 의롭다라는 말은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그 온 우주 가운데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의를 획득하셨기 때문에,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분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다가 죄를 지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이 기독교에서 은혜를 딱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죄를 용서받는 것, 치료받는 것, 회복되는 것,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는 그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없으며 끊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타락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한 번도 넘어지면 안 된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구원은 없다라고 말한다면 모든 인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성도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한 번도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난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0번씩 7번. 7 곱하기 7 그랬죠. 이거는 7, 7은 49 해서 뭐 몇 번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완전수. 그러니까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도도 당연히 그렇게 이웃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데 몇 번 용서하시겠습니까? 성도에게 딱 1000번이다, 1000번. 만약에 1001번째는 용서 안 한다. 그러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다 못 갑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시냐면 한이 없습니다. 계속 용서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 보자 하는데 이 은혜 보자는 하나님께서 선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하면 은혜 주고 요거 못 미치면 은혜 안 준다. 이건 율법입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보자라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아니, 뭡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회복시켜줍니다. 한량없는 은혜죠. 그래서 그게 은혜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곡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찬양곡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의 의를 가지고 못 나갑니다. 그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계속요.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그의 보혈을 의지해서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받아줍니다. 계속 용서해 줍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런 사랑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늘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꾸지람받고 늘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대해봤으니까 은혜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럼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죄책감, 그리고 죄를 지고 나면 예배 가운데 고개도 물론 고개 못 들죠. 근데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은혜라는 게 한량없는 은혜구나, 이게.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 무조건 나아가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순간 참 신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자유로워지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깊어서 찬양을 할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은혜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맨날 그 용서를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 좀 잘못했다고 해서 맨날 지적하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이 징계 손에서 좀 저를 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1절에서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를 지어서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징계하고 책망하시되 주의 분노로, 진노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분노와 진노라는 이 단어는 불타는 격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서 주님, 저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의 매를 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불타는 격분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저를
살살 달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해서 사랑의 매를 맞을 때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아빠, 제발 제가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제발 살살 때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때리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맞아야 됩니다. 제가 정신 못 차려서 맞아야 되는데 제발 좀 살살 좀 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지만 언약 안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길들여진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 하나님을 너무나도 다가갈 수 없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아예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권위적인 관계다, 권위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건 뭐냐면은 아예 그 권위적인 사람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했다가는 또 막 무자비하게 혼나고 짓밟히니까 아예 입을 띨 수도 없습니다. 그건 사랑의 관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잘 보시면 구약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도 아닌데 또 불구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을 아는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기도를 배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살살 때려주십시오. 너무 격분해서 막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간청을 뭐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이 뭐냐면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뭐겠습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과 언약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징계하심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살살 좀 달아주시고 하나님, 돌아와서,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셨던 것을 다시 돌이키셔서 저에게 다시 오시고 저의 영혼을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근거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자기 의로 보면 죄를 지었잖아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기가 징계까지 받았는데 뭘 근거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에게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딱 붙잡고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좀 살살 달아주시고요. 이제는 제가 좀 언약을 붙잡고 사실은 염치 없지만 기도하지만 하나님 완전히 좀 저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저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의 영혼을 담대하게 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돌아와서 완전히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신약의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아무런 의가 없지만은 오직 헤세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지어 정말 염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녀로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근거해서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 5절 부분도 참 좋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5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치료하시고 저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저의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만약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치료를 안 해주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또다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회복과 치료를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겠다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기시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은 약속도 안 지키시네,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한 분이네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저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기도 또한 성도의 기도는 참 뻔뻔하게 보입니다. 뭘 잘한 게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뻔뻔한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교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와 부모는 언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적인 관계, 그리고 부부지간도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하죠.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은 뗄 수가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언약 관계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자녀가 잘못하면 그 사랑의 언약 관계성 안에서 잘못한 거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징계하고 책망하지, 아이가 막 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도 아빠 좀 살살 때리시고, 그리고 저를 좀 얼굴을 절 좀 보세요, 다시 좀 은혜를 주세요, 용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 용서합니다.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참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는 구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속해 있는데도 이 정도로 담대하게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고 적용되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때, 은혜의 시대 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잘못했죠. 물론 그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도 못하고 아예 그냥 기도할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약이라는 개념도 없어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현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혜택, 이 언약적인 사랑을 붙잡고 성도는 마땅히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요. 그럼 하나님 들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에 대해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8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참된 교리에 입각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여기 8절 상반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 말은 굉장히 담대한 것인데, 히브리인들이 이 시를 쓰거나 이 글을 쓸 때 그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청중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사람 안에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이 들으셨다라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가 아마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담대함이 생기면서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어. 그러므로 대적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나를 떠나.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왔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며 이제 은혜를 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떠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굉장히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기도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편을 금요일마다 설교하면서 시편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기도자의 기도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체험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구나. 반전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겠구나라는 생각과 확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든다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 확신으로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그의 목소리가 담대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과 같이 확신에 찬 찬양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것도 현재 완료입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는 말은 진행형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형 완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일 거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며 회복되는 역사가 점진적으로 진행형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가 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10절을 보십시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반전이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누가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그리고 대적들은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담대하고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와 움직이시며 이제는 다윗은 회복시키고 대적은 물리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10절에 보면 갑자기 나타나게 될 거다. 느닷없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어지게 될 것임을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를 하실 때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내가 예상하지 않은 때에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멈추고 기도하다가 멈추고 은혜 자리에 왔다가 또 안 오고 은혜 자리에 왔다가 또 안 오고 그러면 내가 안 왔을 때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비유로 든 이것은 저의 비유가 아니고 사실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목회자들이 했던 비유입니다. 그분들이 예배를 강조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배 자리를 왔는데 그리고 예배 자리를 이렇게 띄엄띄엄 오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안 왔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옵니다. 느닷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했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 그럼 그냥 그만하자.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를 이기고 기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겠나? 이렇게 세상에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무슨 염치가 있다고 어떻게 내 입을 띄어서 기도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옆에서 사탄이 계속 참소합니다. 야, 네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아가냐?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못 나가도록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과 교리를 잘 모르면 그 참소의 말을 듣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런 감정, 그런 말에 속는 것이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정직한 게 아니고 무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사탄이 말하는 참소를 딱 듣고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징계를 받아 염치가 없다. 그래, 내가 내 의를 본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강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헷세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 내가 지금 이 현재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며 그리고 성령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허공에다 대고 하는 독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와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